다윗 왕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암몬이라고 하면 옆 동네에 있는 그 암몬 지파의 왕입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푼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조문단을 보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한운의 신하들이 봤을 때 이 다윗의 호의를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선의를, 좋은 뜻을 오해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냐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눈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왕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다윗이 선한 뜻으로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을 탐지하여 나중에 함락시키려는 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한운의 신하들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수염을 절반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치욕적인 일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돌아온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못 있게 합니다. 왜? 수치스러우니까. 그래서 외부로 보내버린 다음에 수염 다 자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운의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쟁이 일어나 18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력과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람이 완전히 멸망하게 거의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나라 간에 또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오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시절에 열심히 숙제 다 하고 공부하다가 재밌는 TV 프로가 생각이 나서 TV를 탁 켭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기가 막히게 부모님이 나오셔서 저보고 막 이렇게 혼을 내시죠. 넌 하루 종일 텔레비 보냐고. 나는 방금 켰는데. 이 오해를 산 적이 있어요. 요즘 자녀들은 게임 갖고 그러죠. 게임 막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오시면 넌 하루 종일 게임하냐. 이상한 것은요. 공부할 때는 들어오셔갖고 너 하루 종일 공부하냐?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꼭 텔레비 보거나 게임할 때 그러시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오해가 많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되게 차갑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저의 행동이 잘못됐겠죠. 저는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탑니다. 부끄러워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눠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 현장을 가니까 동력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적극적이세요. 저 멀리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는 바쁘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인사할까? 속으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막 굳이 가서 바쁘신 분 붙잡아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은 뭐 허그도 잘하세요. 근데 저는 허그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옆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를 차갑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비춰줬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의도가 잘못 전달돼서 오해받은 경험이 아마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는 참 특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된 사건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그들이 오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장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가나안 땅의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가 끝난 후에 요단강 동편에서 파병되었던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군인들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돌아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는 다 읽진 않았는데 중간중간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너희 여태까지 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가족하고 떨어져서 전쟁 잘 치렀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칭찬하고 요단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가지 부탁을 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보시면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뒤에 노란 줄만 보시면 무엇을 부탁하냐면 첫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이냐면 8절에 나와 있는데 전리품을 갖고 가서 너희들만 잘 살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라.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어라.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 잘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탁은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 이념과도 같은 거예요. 10계명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 6, 7, 8, 9, 10은 인간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잘 회복하고 정립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돌아가는 길에 큰일 하나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헤어지자마자 전쟁 직전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집으로 자기들이 모세에게 받은 그 땅으로 가족들이 기다리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전쟁 중에서 많이 전리품을 얻어서 그 전리품을 갖고 돌아가는 그 길이 상당히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그들이 그 기쁜 마음을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큰 제단을 쌓아요. 너무나도 기뻐서 그랬을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제단이에요? 보기에 큰 제단이다. Great size. 엄청나게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제단 쌓은 게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제단은
우상 숭배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당연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성막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을 쌓은 위치가 문제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제단에 쌓았다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땅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내 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자기 형제들과 전리품 잘 나눠 쓰라고 칭찬해서 신신당부해서 보냈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가지 않아서 우상 섬기는 듯한 제단을 쌓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마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라 하는지라. 온 회중이 모여버렸어요.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에? 싸우러 가려고 했어요. 같은 동족이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동족 정말로 축복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적이 되어 그들을 물리치려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되게 자동반사적인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16절 하반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전쟁하려고 다 모였지만 다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표들만 갑니다. 대표들이 가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대표들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마치 트라우마처럼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은 그들에게 이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를 건든 거예요. 자,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부올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올 사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16절부터 18절 혹시 뒤에 제가 해놨나요? 16절부터 한 번만 더 눌러봐 주세요. 아니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여기서 부올을 말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너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하리라.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부올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부올이라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부올은 모압 지방의 지명 이름인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제공한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을 사용해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게 해요. 그들을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하게 꼬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숭배하게 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해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영들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게 된 사건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잘못하면 너희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그가 온 이스라엘 회중을 진노하리라.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20절에는 그들이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20절 한번 보시면요.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의 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아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간 사건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재물을 불태우고 금은동, 철만, 불을 통과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탐냈습니다. 50세겔 되는 금덩어리와 200세겔의 은전, 그리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자기 것으로 해서 땅바닥에 숨겨버렸어요.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아간 사건은 자기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탐낸 결과예요. 이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전투에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패배를 경험한 것인데 그들에게 큰 아픔이 된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가 가져올 결과를 알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축복해서 떠나보낸 사람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속한 땅이 어디였냐면 자기네 땅도 아닌 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좀 황당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탐하여 그것을 갖고자 쌓은 것도 아닙니다. 27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뒤에 있나요? 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 일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성경을 이렇게 한 번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이 단을 쌓은 이유는 세월이 오래 지나면 너희의 후손들이 요단 동편의 후손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상관없다라고 할까봐 그 증거로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그 증거의 단을 쌓은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것도 아니었구나. 두 지파 반의 이러한 해명을 듣고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우상을 섬기고 남의 땅을 빼앗는 범죄가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한 것이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보고하고 나니까 사람들 마음이 다 풀렸어요.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건이 오해로 시작돼서 전쟁이 일어날 바로 직전까지 갔지만 대화로 잘 해결이 되었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냐면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단을 쌓은 것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밝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지도자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에요. 만일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큰 단을 쌓고 싶으면 실로의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또 대제사장에게 물어보는 수고가 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러한 사전에 물어보는 일, 문의하는 일 하나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일은 본인들은 기쁨으로 했지만 마치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처럼 보였고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어찌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되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일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우리 그냥 증거 삼고 싶어서 우리도 너희와 하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삼고 싶어서 그냥 단을 쌓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잘못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 헨리의 단편소설 마녀의 빵 이거 아세요? 혹시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마더 미첨이라는 여인이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가게에는 아주 독특한 단골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 하루에 꼭 하루 묵은 빵, 꼭 진한 묵은 빵 2덩어리를 매일 저녁 사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에 보니까 잉크도 좀 묻어있고 그래서 이 마더는 참 가난한 화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또 연민의 정도 느꼈고 또 사랑하는 감정도 싹 텄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묵은 식빵을 사러 온 그에게 그냥 묵은 식빵을 주면 되는데 그 빵에다가 호의를 베푼다고 버터를 듬뿍 발라놓은 거예요. 가면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이 마더는 그 화가가 집에 가서 빵을 먹을 때 정말 자기가 베푼 호의에 기뻐할 생각에 아주 기뻐할 상상을 하면서 자기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집에 갔다가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막 화를 내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황당했죠. 황당했어요. 나의 행동이 왜? 그러나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됩니다. 이 화가는요, 화가가 아니라 건축 설계사였어요. 그는 지금 석 달 동안 아주 꼼꼼하게 새로 지을 시청 청사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잉크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연필로 설계도를 그린 후에 그 위에 잉크로 선을 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른 다음에 그 연필을 살살 지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에 고무지우개가 별로 발달되지 않고 잘 안 지워졌기 때문에 돈을 더 쓰더라도 하루 묵은 식빵으로
정말 정교하게 살살살살 지어야만 했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3개월 동안 그린 이 설계도가 완성되는 날이었는데 그 설계도는 버터로 엉망이 된 거예요. 선한 의도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빵에 버터를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결과까지 다 예측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결과를 어떻게 다 예측을 하고 선한 일을 할까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남을 위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 저 2번 경험한 건데 겨울이면 이 쉘터, 나라에서 운영하는 쉘터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밖에서 이렇게 노숙자를 위한 쉘터인데 밖에서 주무시던 분들이 겨울이면 너무 추우니까 쉘터로 다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쉘터를 지을 수는 없고 지역 교회에 이 쉘터를 좀 운영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 교회와 함께 그 쉘터를 일주일간 같이 운영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쉘터를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2시간 사전 교육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거기 가면은 뭐 그 사람들하고 게임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뭐 상담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운전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운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운전하려도 2시간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해야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나의 행동, 나의 말. 만일 그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도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의 선행이 위축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공부하고 참여하여서 선한 의도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선한 의도가 잘못 비춰지진 않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섬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애석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아픈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아픔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성급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픔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서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아간 때문에 남의 것 탐하다가 전쟁에 패하기도 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멀리서 단을 쌓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가서 싸워서 이건 이겨야 돼. 그들을 뭐 막아야 돼. 하지만 다행스럽게 전쟁을 파병한 게 아니라 대표단 10명 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다 모였지만 다행히 각 지파의 대표단이 가서 진위를 파악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전쟁까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 행동이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비느하스가 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며 좋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또 자기가 오해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했듯이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또 좋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다윗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그렇다라고 오판을 해서 사람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바지를 잘라서 보내버리는 무모한 짓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혹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좋게 여겨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한 면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하지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증거로 삼을 수도 있었겠다. 꼬투리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겠죠. 왜 너희는 남의 땅에다가 세웠냐? 왜 그렇게 큰 거 세웠냐? 왜 사람을 보내서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았냐? 하지만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여기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러한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좋게 여기며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